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또 적절한 여건과 환경과 또 건강도 주셔서 이 교사의 봉사를 시작합니다. 올 한 해 주어진 시간 동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어려운 고비나 또 무거운 주제들이 우리 앞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생님들 가정을 도와주시고 또 가족 전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도 교사의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 학년이 또 시작되는 시점에 아름다운 계획들과 또 좋은 마음으로 풍성한 교회학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공과는 제2과 엘리야를 돌보신 하나님입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16장 보시겠습니다. 엘리야를 돌보신 하나님, 열왕기상 16장. 네, 16장 29절부터 17장 24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적은 양은 아닌데요. 일단 대략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 그 다음은 그 시기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합에게 가뭄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서 그리시네가와 사르밧이라는 동네를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경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과 제목을 아이들 고려해서 돌보셨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엘리야를 돌보신 하나님. 이제 우리 교사와 어떤 일꾼 입장에서는 훈련이라는 부분에 더 비중을 둘 수 있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훈련소가 그리시네가였고요. 두 번째 훈련소가 사르밧이라는 마을입니다. 어쨌든 돌봄과 이 훈련 두 가지 측면을 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아합의 등장인데 여기 16장 29절부터 소개가 됩니다. 요 당시 상황은 이제 이렇죠. 솔로몬 이후에 그러니까 BC 930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제 분열이 되는데요. 그렇게 좀 남북국 시대가 시작되고 약 반세기가 좀 지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7번째 왕을 맞이해요. 그가 바로 아합 왕입니다. 여기 16장 29절부터 30절을 먼저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아사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자, 그리고 그 뒤엔 이렇게 악의 악으로 치닫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31절부터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자, 이제 여기서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한 이유는 무슨 뭐 러브 스토리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아합이 고민했던 건 뭐냐? 이 북이스라엘 위쪽의 아람 나라의 어떤 그 위협이었어요. 그 위협을 좀 막아보려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 서쪽에 있는 도시국가, 시돈이라는 이 도시국가에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니네가 좀 중간에서 좀 이렇게 쉽게 못 쳐들어오게 좀 방어막이 돼달라. 시돈 국가에 손을 내밀어서 국가의 어떤 그 안위를 지키려고 했다. 물론 신앙적인 방법은 아니었죠. 여하튼 이 시돈 왕 이름이 엣발이었는데 엣 플러스 발, 벌써 바알 냄새가 확 나죠. 엣발. 이 엣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딸이 여기 나오는 이제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 숭배를 본격적으로 가져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결혼이라는 통로가 굉장히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떨 때는 결혼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결혼을 통해서 들어올 뻔한 복음도 안 들어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결혼을 통해 가정교회가 크게 쓰임받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결혼 전만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잘 해야 됩니다. 철저히 신앙 중심이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기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후에 17장, 18장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등장한 이 바알 숭배 자체에 대해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바알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렇게 주인 이런 뜻입니다. 바알 그러면 주인님. 예. 가나안 사람들이 비농사를 지었잖아요. 여기서 농사 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를 바라게 돼요. 바람과 함께 비를. 바람과 비를 다스리면서 뭔가 풍요로운 수확을 가져다 줄 신을 그들은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바알이었고 바알은 그들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다른 거 말고 그 바알 숭배 따라하니까 비 좋아하네. 그러면서 가뭄을 확 징계 내려버리잖아요. 비 오나 봐라 이렇게. 한편 사람들은 신을 만들어낼 때는 좀 육신적이면서도 쾌락적인 요소를 팍팍 집어넣잖아요. 그래야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알 숭배도 음란한 요소가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축제장은 요즘으로 치면 수입 명품 코너가 쫙 이렇게 나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니 뭐 일단 가보는 거예요.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정말 신나는 축제였을 겁니다. 진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이들이 만들어낸 바알 숭배는 육신의 정욕, 성적 쾌락이 거기 있었죠. 안목의 정욕, 눈에 즐거운 거 쫙 깔아놨습니다. 이생의 자랑, 농사 잘 되기를 되게 빌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은 정말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뭐 어쩌다가 뭐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이세벨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여기 31절 말씀처럼 중간에 엣발의 딸입니다. 누구 딸이냐 중요한데 엣발의 딸이에요. 엣발, 엣 플러스 발, 바알 냄새 확 나죠? 바알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엣발인데 그러면 제사장이 왜 왕이 되었을까? 그렇죠. 이 엣발이라는 제사장이 자기가 섬기는 죽은 펠레스라는 왕을 죽여요. 제사장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시돈 왕이 된 겁니다. 게다가 장수까지 해요. 32년을 통치합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어여쁜 딸이 요 이세벨입니다. 아버지의 정치적 성향을 긴 시간 동안 차근차근 배웁니다. 정적과의 싸움에서 살아남는 방법, 정적을 제거하는 방법, 이 세계에서 얼마나 지독해야 또 얼마나 공포 정치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계속 보고 자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합하고 결혼할래? 라고 제 묻죠. 그녀는 이건 일생일대 기회다 라고 여깁니다. 좋아, 내가 이스라엘로 가서 거기까지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바알의 백성이 되도록 그냥 만들겠다. 야심 대단한 여자였죠. 안 그래도 믿음과 신앙이 불분명했던 이 아합은 이세벨의 과감한 우상 숭배 정책을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을 그 아합이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된 거다. 이렇게 열왕기상 21장 25절에 그 상황을 정의하고 있어요. 여기 33절을 보시면요.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자,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은 구체적인 개입을 안 하실 수 없게 됩니다. 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17장 1절부터 7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기 17장에 엘리야가 성경 안에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예, 갑자기 등장해요. 성경은 그가 그냥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이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부모가 누군지도 알 수 없고 뭐 족보는 당연히 안 나와 있고 뭐 출신 배경 화려하지 않고 왜 사는 동네 보면 알아요.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엘리야가 이적을 많이 행하면서 대단하게 쓰임 받았던 걸 보게 되면 야 이거 참 우리와는 크게 다른 특별한 사람이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게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에 가면 탁 강조를 합니다. 엘리야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다. 성정, 타고난 본성을 말합니다. 타고난 본성. 성정이 같다? 타고난 본성이 우리와 같다? 엘리야나 우리나 뭐 타고난 본성이 같다? 뭘 말합니까? 기본적인 성정은 죄성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그냥 연약해요. 또 아주 부족합니다. 죄성, 연약, 부족. 이런 면에서 성정이 같아요. 엘리야나 우리나, 그들이나 우리나. 성경에서 어떤 뛰어난 인물에 대해서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표현한 것도 그도 역시 그냥 죄성 가진 사람이고 그가 특별하다기보다는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해. 이걸 강조하고 싶을 때 성정이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에 가게 되면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와 하면서 이제 막 이 바울에게 막 바울한테 제사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하면서 이렇게 급히 있게 말린 적이 나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쓰셨던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불러 쓰셨던 제자들도 그저 보통 사람들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특별하게 보이는 건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일에 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한테 큰 위안이 됩니다. 뭐 우리 역시 보통 사람인 게 틀림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쓰심으로써 우리가 특별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이미 영원한 속죄라는 은혜를 입은 우리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육체에 남은 때까지도 주님이라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배려해 주셨죠.
이거 정말 특별한 게 맞습니다. 봉사가 좀 고되다가도 한 번씩 하고 웃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일 겁니다. 야, 그래 내가 특별한 거 하고 있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시겠다. 근데 이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갑자기 쓰시진 않아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되게 교만해지든가 되네 그러면서. 엘리야의 갑작스러운 등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갑자기 쓰신 것 같지만 일면 맞죠. 그런데 실은 그가 상당히 준비된 그릇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그게 나타나 있냐?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타나서 탁 던진 한마디가 대단해요. 뭐라고 했냐면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이 멘트로 시작합니다. 여기 1절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여기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이걸로 지금 시작하잖아요.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당시 대다수의 백성들이 분별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로 가고 있었는데 엘리야의 섬김은 변함이 없었죠. 주변에서 다 이상하게 나가면 그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결같이 나가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대세가 이쪽인가 그러면서. 당시 대세는 바알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쭉 그냥 하나님의 길을 간 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엘리야의 변함없는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아합 앞에 딱 갔을 때도 그냥 슉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그 한치의 흔들림 없이 살았던 그 모습이 여기서 이렇게 탁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일의 앞에서 그렇게 간증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확실한 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엘리야, 요거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살짝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이렇게 일꾼으로서 준비된다?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과정이 있는 거 아니겠냐. 일꾼으로서 준비되는 뭔가 특별한 코스. 근데 그렇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꾼으로서의 준비는 어떤 특별한 코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준비돼 가요. 일상에서. 일상이 준비 훈련입니다. 만약에 이제 나의 일상을 생각하면서 나의 일상은 연초부터 이렇게 무료할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만약 나의 일상이 요즘 무료하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건 내 일상의 삶이 준비 훈련이 아니어서 그럴 수 있어요.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떤 준비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요. 진심으로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준비해 가는 거예요. 스스로 준비해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무료하지? 준비되어 가기 싫은 거겠죠. 아니면 뭐 관심이 없다든가. 그 준비라는 게 거창한 것은 아니더라.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것, 작은 것 하나에도 좀 마음 들여서 하고, 어쨌든 주님과 교회가 이유가 되어가지고 내가 그거 최선 다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공을 좀 들여보는 그런 나날의 과정들이 진짜 준비 훈련 맞습니다. 이 엘리야의 이름도 참 의미가 있는데 엘리야의 이름은 그의 삶과 되게 참 잘 어울려요. 엘리야의 이름 뜻이 나의 신은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게 엘리야의 이름 뜻입니다. 시대 분위기를 반영해 볼까요? 그럼 이렇게 이 의미를 풀 수 있어요. 저의 신은 하나님이지 지금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은 아닙니다. 시대의 이름을 넣어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신은 당신들과 다른 바알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 자체가 그 당시의 메시지였고 이 이름이 꼭 필요한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1절 다시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 지금 길르앗에 우거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디 있지 길르앗? 일단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를 그릴 수 있죠. 선 하나 쭉 그으면 이제 요단강이죠.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고지대예요. 산지입니다, 산지. 그래서 길르앗 산지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어디 있는 산지냐?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이게 아합이 있는 사마리아 성 쪽으로 오려면 내려와 가지고 걸어 가지고 요단강 통과해 가지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이제 시골에서 시골 강원도 산골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이제 수도로 오는 그런 이제 모습일 텐데 거기서 와 가지고 아합 왕 앞에 가서 가뭄을 선포해요. 아니 뭐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강 건너 저 시골에서 와가지고 왕 앞에서 냅다 한마디 한다? 아마 보는 이들이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쟤 뭐냐? 없앨까? 바로 없앨까? 뭐. 네. 자, 엘리야의 여기 나오는 이 표현이 상당히 아슬아슬했는데 어떤 표현이 제일 아슬아슬했냐면 내 말이 없으면 이거예요. 어우, 내 말이 없으면. 네.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왕이 있어요. 왕의 말은 법이고 그 왕이 있는 그 왕궁에서 허름한 차림의 옷을 입은 이 사람이 왕 앞에서 내 말이 없으면 이제 이렇게 말한 건데 죽고 싶어 뭐 했다 이제 이런 어떤 분위기였을 것도 같아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메시지도 되게 안 좋은 메시지예요.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을 거다. 우로. 비우자에 이슬로자니까 우로가 없을 거라는 건 비뿐만 아니라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을 거라는 극심한 가뭄이 있을 거라는 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물 한 방울 못 볼 거다. 저주죠. 어쨌든 이 가뭄 선포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자 심판의 메시지였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정말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허풍을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란 얘기죠. 하지만 아합은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뭐래? 괜찮아. 아무리 뭐 가뭄 뭐 얘기해도 우린 바알한테 기도하면 되니까. 왜? 바알이 바람과 비를 다스리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농사의 신이니까. 물론 그런 아합의 기도는 당연히 헛된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하필 가뭄이었는가? 자,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뭐 질병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다른 재해들도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뭄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 이 바알이 농경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농경신. 그래서 바알 그가 풍요를 위해서 늘 비리를 내려줄 건데 일부러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지독한 가뭄을 주시면서 바알은 무능하거나 가짜거나 없거나 이것을 이제 입증함으로 하나님만 참신이구나. 자, 이걸 이제 이 사건들을 경험하는 이들로 깨닫게 하려고. 자, 그런데 엘리야처럼 아합 앞에 가가지고 이런 메시지 선포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더욱이 축복의 메시지라면 모를까. 이게 이제 저주의 저주 같은 메시지니까 어떤 상당한 담대함과 용기 없이는 어려운 일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어떤 용기 그리고 담대함이 있는 사람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의 이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 거냐? 그동안 훈련되어 온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믿음에서.
엘리야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철저히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자, 여길 보면 분명히 아는데 1절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이 1절 중간에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예전에 이런 헷갈릴 때 있었어요. 사심이란 단어가 나올 때 사사로운 마음 저 사심 없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어린 아이들은 자칫 보면은 하나님의 사심 이제 그 사사로운 마음을 말하는 사심이 아니고 살아계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은근히 헷갈려요. 이거 은근히. 예.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엘리야가 자기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생생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생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되게 세져요. 마음이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뭐 여호수아에게든 베드로와 요한에게든 뭔가 엄청난 일 앞에 당면한 그들에게 무엇을 통해 용기를 주셨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자,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1도 감하지 않고 100% 사실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 반드시 말씀대로만 이루어질 것이다. 있는 그대로 100% 믿는 믿음이죠. 따라서 말씀대로만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믿음까지 도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딱 생기는 담대함이 있으니까 아방 앞에 가서 이거 빈말이 아니고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옵니다. 떨 것도 없었어요. 믿음에서 나온 용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고의 메시지조차도 눈치 보지 않고 과감하게 있는 그대로 그냥 탁 이제 쏘아 올린 겁니다. 참 그래서 이 참 불같은 선지자의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그리게 되잖아요. 자, 이제 이 선포, 이 일 후에 갑자기 하나님은 엘리야 보고 야 얼른 거기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핏 보면 아합을 피해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곳을 떠나라고 한 것은 이 도성 사마리아에서는 아합으로부터 네 목숨 보호해주기 어려워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젠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새로운 훈련 장소로 옮기기 위해 그리스네가로 엘리야를 이렇게 이동해서 가게 합니다. 여기 3절 보시면요. 너는 여기서 떠나 주랭랑이 아닙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스네가에 숨고 어떤 분은 그러죠. 야, 뭐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젠 얼른 숨으라고 하시네. 자, 일단 큰 틀에서요. 증거하게 하실 때가 있고요. 숨겨주실 때가 있어요. 증거하게 하실 때가 있고 숨겨주실 때가 있고 자,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인데 할 일을 하고 나면 보호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전도할 때요. 야 이번에 전도하다가 오히려 내가 크게 당하면 어떡하지? 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가만히 있으실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주님의 자녀가 주님의 일을 하면 모든 위험에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건 약속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처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그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그리고 혹시 이렇게 전도하다가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뭐 훈련의 목적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큰 역사를 나타내시고자 일부러 그런 고난의 유형을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지나가 봐야 알아요. 지나가 봐야 이제 그 고난에 대한 이유와 해석을 이제 올바르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당장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조급함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뭐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복을 뭐라고 풀어줬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때 우리에게 계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영광의 영이 위에 계신다는 얘기는 너 영광스럽게 해줄게 있지, 이런 의미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4장 14절 이어지는 16절에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 영광을 주님께 또 돌리는 일이겠죠. 자, 이제 엘리야는 그리스네가로 가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냐? 친구도 아니고, 뭐 친구들이 뭐 길러서 따라올 것도 없고, 뭐 그 사마리아 지역에 알던 지인들도 당연히 아니고, 아마 알던 지인도 외면에 있을 거예요. 야, 그 아파트 가서 그런 말을 했대. 이제 다 손절했을 거예요. 알던 지인들도 화를 당할까봐. 상상해 보자면 엘리야가 누구한테 도움 받냐면요, 까마귀들한테 도움 받아요. 까마귀들. 물론 하나님이 쓰시는 까마귀였습니다. 3절 다시 보시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스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친구들 말고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스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라. 자, 한 번은 까마귀들이 돕고 한 번은 한 과부가 돕고 이 대단한 일을 한, 이 중요한 일을 한 이 선지자를 이 당시에 도왔던 존재들은 까마귀급,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르밧 과부급,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그걸 통해 어디까지 가요? 갈멜산의 전투까지 가잖아요. 결국 거기가 큰 승부수를 두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도움도 필요하고 뭐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결과가 정말 좋을까요? 보장될 수 있을까요?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 그냥 까마귀급 정도의 소품, 사르밧 과부급의 지원, 좀 이상한가? 하여튼 그런 것으로도 하나님이 이제 함께 역사해 주셨고 뭔가를 다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 어떤 도움의 유형들에 대한 나의 잘못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좀 사적인 자리라면 더 리얼하게 뭘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그래서요, 여기 잘 보니까 까마귀예요, 까마귀들이에요? 까마귀들 여러 마리였어요. 야, 그러니까 충분한 도움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한 마리 까마귀면 계속 그 한 마리 까마귀가 하면 분반 못하는 주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까마귀들. 네. 이게 참 까마귀들이라 그러니까 참 제 은혜가 됐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를 향한 도움들이 있다면 그건 아슬아슬한 도움이 아니라 사실 충분한 도움이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다윗이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막 해피하고 풍족할 때 고백한 게 아니잖아요. 네. 아슬아슬하게 살아갈 때입니다. 근데 하루하루 아슬하게 도움받으며 살아갔는데 쭉 가고 있어. 그럼 그 매일매일이 나중에 어떻게 평가되냐? 야, 날마다 충분하게 도와주셨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죠. 예. 그래서 아슬아슬한 도움들이요, 날마다 누적되어 가는 것을 훗날 정리하게 되면 그게 충분한 도움으로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단 하루의 아침이든 저녁이든 떡과 고기를 못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아슬아슬한 까마귀의 도움 같지만 그 까마귀들이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충분한 도움의 또 하나의 모습이다, 이런 교훈을 좀 받아보고요. 이 까마귀들이 좀 상상을 해볼게요. 되게 의논 많이 했을 거예요. 야, 네가 가져갈래, 내가 가져갈래. 오늘 2인 1조로 갈까? 아니면 4인 1조로 갈까? 너 이번에 쉬냐 안 쉬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까마귀들이 하여튼 치열한 교제, 그리고 어떤 일심단결해가지고 하루에 아침 저녁 딱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계속 날랐어요. 참 존경스럽더라고, 이 까마귀들 집단이. 야, 까마귀들도 한 마음이 되어 동역하는구나. 첫 번째 이런 걸 좀 느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있었구나. 누가 봐도 초자연적인 모습이었는데 까마귀들 사이에서 보면 그냥 해볼 만한 일상의 일이에요. 남들이 우리가 매주일 아침에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막 하는 거 보면 우리를 초자연적 집단처럼 보죠. 근데 우리는요, 그냥 하는 거지 뭐. 이거 아니면 뭐 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우리한테 그냥 일상의 일에 불과합니다. 자, 이 까마귀들이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적인 방법이 아닌 뜻밖의 방법. 우리 가끔 이렇게 나를 향한 어떤 뜻밖의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뜻밖이네. 예. 그 뜻밖의 하나님을 간혹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예. 주님에 대한 어떤 애틋한 마음도 더 커져가는 것 같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 한번 들지 않겠습니까? 관찰 질문이라면 관찰 질문인데, 왜 하필 많고 많은 새들 중에 까마귀냐? 왜 까마귀냐? 제가 이제 1, 2학년 아이들 수준에서 답을 만들어 봤어요. 야, 왜 다른 새들도 많은데 앵무새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까마귀들한테 이 일을 시키셨을까? 그럼 아마 좀 생각해 본 1, 2학년 친구들이라면 그거야 당연히 사람들한테 안 들키려고 한 거죠. 이해되세요? 사람들한테 안 들키게 하려고. 일종의 발각 가능성을 줄인 건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이 까마귀들을 보고 설마 쟤들이 엘리야한테 갈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냥 까마귀인데. 여러분 참새 날아다니고 보면서 저 참새가 뭔가 글 있으니까 갈 거야,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까마귀 보면서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까마귀가 아니라 소를 통해 마차로 음식을 막 냅다 공부해 줬다면 일주일 안에 탄로 났을 거예요. 어디 가는지 조사해봐라.
저기 숨었네. 당장 잡아라. 이번에 3, 4학년 아이들 수준에서 답을 만들어 보니까 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새들이 아니라 까마귀를 하나님께 쓰셨을까? 아유, 그거야 당연히 보세요, 선생님. 아침과 저녁이래잖아요. 해 뜨기 전이나 해 지기 전에는 검은색은 잘 안 보여요. 오, 야, 누구 어디서 배웠냐? 당연히 과학책에서 배웠죠. 비둘기는 잘 보일 거예요. 더 잘 보일 거예요, 더 잘 보일 거예요, 비둘기는. 하여튼 꽤 일리 있는 답일 것 같은데, 이번에 5, 6학년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이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대답할까? 야, 하나님이 왜 까마귀들을 사용하셨을까? 5, 6학년 애들은요, 대답 잘 안 할 거예요. 왜 머리 아프게 그런 거 물어봐서 짜증나게 하냐고. 아, 미안하다. 그냥 사과하시면 돼요. 예. 자, 아무튼 우리 선생님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까마귀였을까?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까마귀는 접촉만 해도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던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 부정한 동물. 까마귀는 시체 뜯어먹고 살기 때문에 되게 가증한 새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정하고 이처럼 가증한 새도 하나님이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이 부정하고 가증한 새를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이런 까마귀들에 비해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아합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을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새카만 사람들이었어요. 날아다니는 까만 까마귀가 까맸을까요? 엘리야 잡으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까맸을까요? 눈에 보이는 건 까마귀가 까맣겠죠.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요, 까마귀는 까맣지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맸지. 이게 확 대조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땅에서 있는 그 두 존재가 완전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부정한 자신의 상태를 뒤로 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수고하는 이 까마귀들을 보면, 저 밑에 땅에서는요, 아직도 자신들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악의 일을 고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우리에게 아마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거룩해야 될 그들은 거룩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쓰임을 받고, 그냥 우리의 과거와 오늘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 쓰임 받던 이 까마귀는요, 패역한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어떤 그 소품으로 활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까마귀 이야기를요, 글쎄요, 분반마다 공과마다 여기 이 방대한 본문을 충분하게 다 녹여서 설명해 주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시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시리즈로 한 일주일 한다면 모를까. 이제 그때 조금 어디 포인트 잡아야 될 텐데, 내가 이번 분반은 내가 까마귀로 가봐야 되겠다. 꽂힌 분이 있을 거예요. 이번 분반은 까마귀다. 그럼 이제 까마귀 이야기를 이제 좀 살려야 돼요. 까마귀 한 마리를, 여러 마리 말고 여러 마리가 사용되었지만, 그럼 이제 좀 주인공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냥 한 마리, 까마귀 한 마리를 주인공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보는 거예요. 이거는 100%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잘 이렇게 각색해서 사용하시면 되겠는데, 잘 들어보세요. 까마귀의 이야기. 옛날에 까마귀 한 마리가 살고 있었대요. 어느 날 까마귀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난 왜 이렇게 새카말까? 난 너무 까매.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생각도 안 하실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까마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까마귀야, 까마귀야,
네가 어디 있느냐. 아, 이럴 수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다니요. 예, 저 여기 있습니다. 까마귀야, 네가 나를 위해 해줄 일이 하나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냐? 네? 제가요? 전 너무 새카매요. 저 같은 게 어떻게?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엄청 싫어해요. 재수 없다고 돌도 막 던지는걸요. 아니란다. 내가 쓰면 너도 거룩하단다. 네? 정말요? 아, 그럴 수만 있다면, 아, 하나님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면 되나요? 까마귀야, 너 엘리야 알지? 아, 그럼요. 하나님의 사람 멋진 선지자잖아요. 그래, 까마귀, 네가 그 엘리야를 좀 먹여 살려야겠구나. 네? 제가요? 저 같은 게 어떻게 그 대단한 엘리야를 돕겠어요? 내가 너에게 떡과 고기를 마련해 줄 테니 그걸 엘리야에게 배달 좀 해다오. 아침마다 저녁마다 한 번씩 꼭꼭 택배 좀 보내줘야 되겠다. 아, 그거요? 그건 제가 할 수 있어요. 한번 열심히 성실하게 해볼게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까마귀는 너무나 뛸 듯이 기뻤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날라다 주었지요. 까마귀는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까마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인데 어떻게 바알을 섬길 수 있지? 그리고 나 같은 새카만 존재도 엘리야를 도와주는데 어떻게 저들은 엘리야를 도와주기는커녕 엘리야를 잡으려고 난리지? 참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까마귀는 자기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나도 어떤 작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너무나 행복했죠. 그렇게 까마귀는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까마귀에게는 슬픈 일이 하나 있었어요. 과연 까마귀가 가장 슬퍼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그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6개월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뒤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 땅으로 보낼 거니까요. 그럼 이제 까마귀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져요. 까마귀는 생각했어요. 나는 이 봉사를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시내는 말라져 가고 더 이상 이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올 거야.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까마귀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히려 남은 기간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멋지게 잘 해내겠다고 다짐을 했죠. 그래서 까마귀는 구호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구호는 부계열주였습니다. 부계열주, 부계열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자. 드디어 6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부르셨습니다. 까마귀야, 까마귀야, 네가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큰 영광을 주리라. 존귀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까마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답니다. 끝. 재밌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쓰면서도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예. 자, 그건 그렇고 다시 본문 보면 7절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가뭄이 계속 되니까, 예,
이 시내 말라져 가겠죠. 이런 궁금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처음부터 물이 풍부한 강가로 인도하지 않고 우기 때만 물이 겨우 흐르는 와디 같은 시냇가로 인도했을까? 여기 그리 시냇가 와디예요, 와디. 비 와야 강되는 그런 이렇게 장소인데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딱 처음에 왔는데 이 그리 시냇가가 아니라 아주 그냥 막 한강 같은 데예요. 그럼 이제 뒷짐지고 아유 물 넉넉하네. 이거 뭐 천년만년 마실 수 있겠다. 물이 넉넉한 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이 식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엔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은 넉넉한 중에는 의지하는 마음이 식어져 간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넉넉함이라는 것도 주구장창 주시진 않잖아요. 그렇게 아예 안 주시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마르게 하시고 또 비 와서 와디 되게 하시고 또 말라져 가게 하시고 그러고 보니까 인생이 뭐냐 하면 그냥 종종 있는 가뭄 속에 때때로 비가 내리는데 그리 시냇가에 앞에 있는 나? 네. 풍부할 때 주어진 은혜는 의도치 않게 쉽게 잊혀질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좀 이렇게 아슬아슬할 때 주어진 은혜는 참 깊이 있는 간증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그 여수른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살찌면 하나님을 밀어버리는 수도 생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려고 그리 시냇가 훈련을 계획하신 겁니다. 이 그리 시냇가 훈련은 아슬아슬한 훈련이었죠. 얼핏 보면 아슬아슬하게 주어지는 은혜 같지만 지나고 보니까 충분한 은혜였습니다. 처음엔 안 그러다가도 상황이 너무 아슬아슬해질 때면 사람은 이리저리 살궁리하면서 자기 계획을 세우기 마련인데 그런 좀 믿음 부족한 신앙 말고 좀 아슬아슬해져 가는 것 같지만 오늘도 그럭저럭 어제도 그럭저럭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냥 이 자리를 그리 시냇가라고 생각하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다 마르면요 거기 계속 있으라고 안 해요. 왜? 죽으니까. 근데 그리 시냇가 떠나라라고 하기 전까지는요 죽을 일 없어요. 물은 계속 조금이라도 있을 거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머무르는 곳이다 라는 어느 정도의 확실이 있다면 그 와중에 상황이 좀 아슬아슬해져 간다 하더라도 어떤 믿음과 순종에서 좀 동요되지 않고 그냥 거기서 계속 있어주고 할해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7절 다시 보시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얼마 후에 말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는 결코 마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정해진 기간 안에는 절대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의 기간엔 안 말랐다는 얘기예요. 이 얼마의 기간까지만 있게 하신 거예요. 네. 자, 상상을 해볼게요. 6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리 시냇가 앞에서.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니까 눈에 뭐가 보입니까? 물량이 줄었어요. 그리 시냇가 물량이. 그럼 이제 어떤 시험에 들 수 있냐? 2가지. 불안과 의문의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불안. 계속 이렇게 말라져 가는데 어떡하지? 불안하죠. 의문. 과연 계속 여기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걸까? 이런 사례 있잖아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처음엔 너무나 나에게 딱 맞는 직장 주셨다고 뭐 동네방네 간증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니까 회사가 좀 말라져 갑니다. 뭐 인원 감축한다는 등, 그 급여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등, 부도 위기에 직면했다는 등, 여러 가지로 더 이상 그냥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으로 회사가 말라져가는 경우를 겪을 수 있어요. 그때 두 가지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안. 과연 2024년 올 하반기에 나의 회사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의문. 그냥 그때까지 계속 이 자리에서 버티는 게, 머무르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다른 시내나 강을 찾으려고 내가 잡코리아로 들어가 봐야 되는 건 아닐까? 답은 구체적 케이스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거 하나는 교훈받을 수 있죠. 끝까지 시냇가에 머무르는 것 자체가 시험이라는 거예요. 얘 한번 거기에 머무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실제 마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내가 더 이상 시내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지나면. 과연 그때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머무르는 신앙은 좀 되나? 이런 거 말이에요. 이런 거. 거기서 한결같이 하나님 의지하고 주어진 기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 시험 있잖아요. 예. 뭐 성경 배우는 시간에 삼국지 얘기해서 죄송한데 삼국지에 보면 그 제갈량보다 한 수 위인 사람이 나와요. 사마의. 사마귀 말고 사마의. 사마의가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끝까지 버티는 게 미련한 게 아니다. 그건 인내다. 그 되게 와닿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너 뭐 하고 있냐 지금 거기서. 지금 시세가 정황이 상황이 그렇지 않아. 니 빨리 지금 액션 취하지 않으면 너 바보 된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려는 나를 저 미련한 놈. 근데요,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인내의 모습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내를 위한 코스일 수도 있고. 자, 여하튼 엘리야의 그리스네가에서 경험된 이런 하나님의 어떤 충분한 돌보심, 이 경험이 있죠. 이건 장차 그가 가야 될 이세벨의 나라, 여기 시돈 땅 사르밧 여정을 위한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믿음의 토대가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네가 없이 사르밧으로 가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네가를 통과한 후에 사르밧이라는 또 다른 코스를 가야 되는 거구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 측면에서는 엘리야를 돌보신 하나님인데, 자, 우리가 어떤 일꾼의 입장에서는 훈련의 개념으로 보면요, 그리스네가라는 유형의 훈련이 있는 거고요. 또 사르밧이라는 어떤 그 유형의 어떤 훈련도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사르밧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만 좀 생각하실 만한 팁을 하나 드리면, 지금 엘리야는 계속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대로만 따라 움직이는데 아합한테 가라고 해서 아합한테 갔어요. 그리스네가로 가라 해서 그리스네가로 갔고, 이제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해서 글로 가는데 이동 경로를 잘 보니까 그 이동 경로가 말씀 경로였어요. 예? 말씀 경로. 이 단순한 사실 같은데 굉장히 큰 교훈이 됐습니다. 나의 이동 경로는 뭐지? 여러분 어떤 이동 경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다못해 내비도 추천 경로 해주면 그거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내비한테 가장 기대하는 게 뭡니까? 추천 경로.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봐요. 뭐라 하든 그냥 그 길만 보고 가요. 내 신앙의 경로는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을까? 난 올 한 해 어떤 경로를 따를 것인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1.
내비처럼 추천 경로로만 간다. 2. 내비가 또 알려주는 무료 도로로도 가본다. 3. 최단 기간 코스로 가본다. 신앙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1번 말씀 추천 경로로 간다. 2번 말씀대로는 아니지만 쉽게 가는 경로로 간다. 3번 말씀대로는 아니지만 빨리 가는 경로로 간다. 몇 번요? 네, 1번 말씀 추천 경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엘리야를 돌보신 하나님 공과를 같이 본문을 상고해 볼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그리스네가에서의 훈련과 또 거기서 쓰임 받았던 까마귀들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받아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유익한 말씀 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 선생님들 충분히 묵상하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지혜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